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절 다 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은 한 마음 한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구하신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영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은 바른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임을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대개가 생활의 문제보다는 그 생활의 근본이 되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 후에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그러한 보상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위로,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다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도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 말이죠. 외적으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된 변화라고 볼 수가 없고 어쩌면 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참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 신앙인이 되고 참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때 대적자들과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로마 감옥에 도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피력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심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 도옥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을 바꾸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 보면 하나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과 사랑으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1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말 걸기 중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가정에 방문해 보면 가화만사성 하는 액자를 갖다 말에 붙여놨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니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불화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이죠.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등과 불화를 갖다가 말이죠. 조성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어떨 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평,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원리의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있다거나 불화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시험에 든 자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을 해 가지고 오해가 풀리도록 하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분열을 도모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어떤 사람을 훈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징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인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운, 곧 사랑의 마음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면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든 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근면을 하는 자나 견면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근면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근면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근면을 받는 자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에요. 칭찬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근면으로 깨우쳐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왜 잘못 말하면 오히려 말이죠. 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칭찬의 소리보다는 근면의 소리에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말한다, 가까이 관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에 빠진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가까이 찾아가 가지고 사랑으로 위로함으로써,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죠,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진정한 위로의 그 한마디가 참으로 힘과 용기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참 교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과 사랑으로 위로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는 원리의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중생케 하시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내주하시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1에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들은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될 때 이 지체들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발이 움직여주면 어떻게 돼요? 팔도 흔들어 줘야 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가 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님과 같은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말이죠, 그 가운데 맺는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인격적 자세로서 어렵고 공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공고한 자들에게 사랑의 겉면 속에서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또는 동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사랑이 넘치는 호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정성을 쏟고 나보다 어려운 일을 붙들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권면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가 되는 원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의 태도의 첫 번째는 같은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2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랑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이 흔히 사랑합니다. 젊은이들 특히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말이죠, 키스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헉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쾌세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편애하지 않는 피차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불행한 가족 사랑이 하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말이죠, 장자 에서를 갖다가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다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더불어 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편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클레멘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좋은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바뀐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말이 탁 나오게. 사랑의 말이 나오면 행동이 변해져 가지고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바뀌어요. 사람마다 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 행동이 변화되면 사랑의 습관으로, 베푸는 습관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 습관이 바뀌면 나의 인격이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인격이 바뀌면 주위에 사람이 모여요. 야, 저 사람 말이에요, 정말로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가 주위에 사람이 모여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에 당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그래서 말이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혁명을 받는 일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앞서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이른바 양심혁명 내지 의식혁명이 고조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태도의 두 번째는 같은 뜻을 가짐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말이죠. 2인 삼각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경기가 있죠. 경기라기보다는 오락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두 학생이 말이죠. 발을 갖다가 무릎 위에 딱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경주하잖아요. 근데 발을 갖다가 딱 묶어놓고 달리기 경주라는 게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마음이 달라지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달리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경기고 오락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의지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합해질 때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해입니다 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올해는 열심히 전도하는 해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도를 꼴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뜻과 의지가 일치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가 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됨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됨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정적 선언의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꾸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로서 성령님의 교제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하지 말라는 어떤 이기심으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말이죠. 베벤하우센 근처에 보면은 오래된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 딱 문을 열고 가면 사무실에 수사슴 2마리가 말이야 뿌리를 엉켜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딱 그래 벽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을 찾는 사람이
원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원장님, 저 사슴뿔이 엉켜가 있는 거를 왜 저게 벽에 걸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수사슴은 뿔이 길잖아요. 그냥 암사슴은 뿔이 없는데. 그래 서로 말이야 서로 싸워가지고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죠? 뿌리가 딱 엉키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싸우다가 이제 중단하고 서로 그 뿔을 뽑으려고 하는데도 딱 어떻게 끼었는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가 말이죠. 뿔을 빼려고 하다가 난 지쳐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었다. 그래서 수도원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뿔을 가져다가 하나의 교훈으로 딱 벽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과 신앙생활은 이기심을 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기심을 버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심과 욕심이 없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헛된 영광 그리고 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허영심으로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면 더불어 사는 일에도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허영으로 즉 남에게 말이죠. 어떤 보이기 위해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위로가 끊어지게 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3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에서 말이죠.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또 남을 참 이렇게 먼저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개 어떤 약한 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도 더 낮게 여기려고 한다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투기로 해서도 안 되고 허영의 마음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이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잘난 체하고 남을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보면 다툼과 분열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대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보고 있고 옆방에 자신의 제자 레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복에 레이나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 다시 이복에 레이나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옆방에 제자가 있는 것 같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선느심을 화가 나네. 이놈 자식 말이지 여기 있으면 대답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방문을 갖다가 막 노크도 안 하고 확 열어버렸다. 그 탁 열어본 순간에 아차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스승이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문을 확 열어가지고 이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이 제자가 기도가 끝날 때가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탁 이러면 자기가 바닥에 탁 누워가지고 제자 보고 레이나 자네 발을 가지고 내 목을 꽉 눌러가지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3번 이야기를 해주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렇게 제자에게 사과를 했다. 겸손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었지만 그의 내부에 고개를 쳐드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아주 자기는 후회하고 그리고 제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나는 교만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비로소 겸손이 시작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나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행동의 3번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본절에서는 3절 후반절에서 남을 자기보다도 낮게 여기라는 겸손의 실체적인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목적을 그런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가지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서로 돌아봄의 실천이 바로 교회의 분쟁을 해소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말이죠.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의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갈등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신약 성경에 말이에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옛날에 말이죠. 부두에서 배 하역하는 노무자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도 와가지고 그 항구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불신자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끼리 차별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형제자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돌보는 이타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의 일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고난과 한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쁨을 전제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죠,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슬픔과 아픔을 전 교인들이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 슬픔과 아픔이 10분의 1로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은 10배로, 그렇지 않으면 100배로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숲에 사는 파랑새, 노랑새, 그리고 빨강새가 한 곳에 모여 보금자리를 만들고 노래하는 곳과 같다라고 우리는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툼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됨으로 하나가 되어졌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빛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